오늘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랑 또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수정 씨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쯔다센 농학 박사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집에 벽에 산상수훈의 팔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구절을 쭉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복이 아닌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하면서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수정 씨가 1880 몇 년, 22년인가 이곳에 와가지고 4년을 머물면서 그 쯔다센 박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지금 레난작가 교회 있죠? 그 전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좋은 복음을 왜 일본에만 전해주느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일본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미션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지금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목사님들 도움으로 미국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일본어를 다시 영어로 고쳐가지고 미국에 보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션 저널에 실린 그 편지를 보고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파견된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일본으로 와서 요코하마에 도착을 해서 이수정지한테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요코하마에서 상해로 갔다가 상해에서 제물포로 해서 인천에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불교를 전해줬습니다만은 일본을 통해서 공식적인 선교사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전에도 물론 로스나 중국을 통해서 온 사람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일본을 통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수정이 처음에 기독교를 접한 게 팔복,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우리나라 교회하고 얼마나 관계가 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관계가 깊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요. 한국에 가끔 가면요, 일본에 사니까 이수정 씨는 알았어야지. 이수정 씨는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수정 씨가 4년간 여기 있으면서 많은 일본 분들이 그의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우찌무라 간조나 그 당시에 도시사 설립자인 니지마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교제하면서 그가 일본말을 금방 배워요. 한 10달 만에 유창하게 일본말을 했어요. 일본 그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강해를 하고 할 정도로 이수정 씨가 믿음이 많이 자라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연결이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인 7장,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산 위에서 한 예수님의 보배와 같은 설교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서 쭉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오로지 먹고, 그죠? 입고 사는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는 이런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 살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수도원처럼 짐을 싸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살아라. 신앙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되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피곤한 것은요. 이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피곤이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보러 목사님 참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새벽기도 하고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목사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지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직장에 나가면은 전부 불신세계. 불신세계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어느 직장에는 여러분 아르바이트에도 그런 직장 아니습니까? 직장의 그 오너가 무슨 불교 신자고 신도 남녀 호랑객이고 그러면 아침에 거기서 절을 먼저 하잖아요. 다. 전문들이 다 절을 해야 되고 뭐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직장 가면은 야구 선수들도요, 이 스프링 캠프에 들어가고 하면요, 먼저 신사에 가가지고 감독이야 다 가서 절하고 박수 치고 그거 안 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그런 사람은요, 엉터리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술도 잘 먹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너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러더라고. 할 거 다 하니까 자기랑 같이. 다 하니까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너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피해서 따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지하고 맛을 내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그 가운데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야. 이 메시지는 그냥 이론만이 아니고 그냥 사상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특징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투에도 나타나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에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갖추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대로 이렇게 살면은 실패합니다. 전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세상에 오리를 가졌더니 심리까지 가져오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나만 딱 돈 벌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막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못 사는 길이 전부 다.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실천을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특징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지, 대인관계에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가정에서 나타나는지, 직장 생활에서 이런 특징이 있는지 나에게. 내 특징이 아민 사람과 똑같다. 술 먹으면 막 주정하고 이런 게 똑같다. 그럼 아닌 거죠. 기독교 신앙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색 지대가 없어요. 중간에 두리뭉실한 이런 게 없어요. 요즘 세상은 일본 같은 사회는 특별히 표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죠? 다수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것다 저것다 확실히 말하는 적이 많아지잖아요. 확실치가 않아요. 성경은 확실한 걸 요구해요. 결단을 항상 요구해요. 이거냐 저거냐를 항상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쪽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이 시시하게 보이면 아예 때려치우고 확실하게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이행이라는 말은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을 요구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하는 것을 요구하죠. 오늘도 좁은 문을 봐라 그러지 않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아, 좁은 문이 어떤구나 뭐 살피고 연구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는 이런 거구나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기독교 메시지는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보고서 참 많이 웃은 적도 있는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 때 그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거는 안 지키냐. 그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또 인간관계에서도. 목사님 하면서도 내가 말을 하는 건 안 들어, 안 지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정이 따라다니는데도 주여 주여만 하지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금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배우고 듣고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행을 안 해.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좀 꿈속에서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는 맨날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왜 내가 한 말은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 돼요. 그 청년들 집회에 제가 가면 뭐 찬양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때뿐이야 다. 막 울고 불고 난리인데 자기 학교 돌아가서는 하는 거 보면은요 전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없어요.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이야 다. 막 울고 손들고 그것만 보면요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 막. 근데 자기 학교나 캠퍼스나 직장에 돌아가면은 그 참 같지가 않아요. 숨기고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않고 그 모임에서만 울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한 말은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특징들이 나타나도록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좁은 문을 포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더라. 우리 앞에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근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또 좁은 길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 들어가기가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근데 그 들어가면 길도 넓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 온갖 게 다 있고 이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더 크고 넓은 문으로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문이 좁고 길이 좁은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드니까 극히 적은 일본 성경은 마레라고 그래요. 마레. 극히 드물게 사람이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이 두 가지 문이 있다. 왜 좁은 문에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면은 엄청 피곤합니다.
손해보는 길이고 거기는 항상 박해가 있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 일반 직장에 보면 일본에는 장인들이 많잖아요. 숙련된 참 일본은 그게 100년, 200년 된 가업을 이어가고 뭐 우동집이 보통 200년 된 집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게들이 많은데 그냥 잠시 생겼다가 그냥 바짝 돈 벌고 또 없어져 이러는데 일본은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동경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도 나이 들면은 가게를 이어서 저 시골에 가서 무슨 우동집을 이어간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근데 그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일본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프로페셔널이나 목요일 날 하는 캄브리아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그 분야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달라요. 똑같은 그 일을 하는데도 뛰어나. 똑똑한 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잠 안 자고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이러는 거예요. 소수의 그런 일본에서도.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들어간 사람. 고다와리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죠. 옛날에 일본에 유명한 빵 만드는 사람 보니까요. 새벽마다 동경에서요. 후지산까지 가서 물을 길어 오더라고. 빵을 그냥 수돗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후지산에서 어디 자기만 아는 어디 가서 물을 뭐 이렇게 길어 가지고 와서 그걸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죽부터 깨어나도 못 따라가지 수돗물로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엄청 남모르는 노력을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 피땀을 흘리면서 연구를 하고 라면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노찌어 갔기 때문에 와서 그러잖아요. 난 그것 듣고 충격받다. 나는 설교를 정말 이노치 갔기 때 찍고 때려놓고 이게 아닌데. 근데 라면을 만드는데 이노치 갔기 때 라면을 만드는 게 미친 사람 아닌가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인터뷰하는데 진짜 그 정도로 해요. 그냥 그런 정도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해서 안 만듭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수시로 그 사장도 그렇고요. 이 철학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냥 남모르는 노력을 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좁은 길. 실패를 하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걸 이루는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서 이룬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왜 의사들은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냐? 저 옛날에 저도 욕을 많이 했어요. 의사놈들 뭐 1분밖에 안 보주면서 뭐 엄청나게 돈을 받고서 대충 뭐 보는 것 같이 하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1분 딱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네, 이제 내 지금 생각이 달라요. 그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잠도 못 자고 그 1분을 보지만 1분 만에 알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것도 실수하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신앙의 문 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협착한 좁은 길과 넓은 가기 좋은 길이 있는데 이 넓은 길로 사람들이 다 가고 좁은 길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없대요. 오늘날 때 교회도 그런 교회가 인기 있습니다. 축복을 강조 많이 하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을 안 해주고 그렇죠? 축복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적극적인 이런 사고방식 하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것은 엄청난 고생이 있고 박해가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이 적습니다만은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그 적은 사람들이라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된 것입니다. 빌리그람 대회를 꼭 가보십시오. 20년 전에 제가 동경돔에 우리 교인들하고 갔는데 그때 한 4, 5만 명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만 해도 힘이 돼요. 일본에서는. 일본 애들은 크리스천이 이렇게 있구나. 4만 명이 같이 찬송을 하니까요. 얼마나 천국 같아, 거기가. 여러분, 부도간에서요. 같이 예배를 거의 한 10,000명 모이는데
다릅니다. 소수지만 이렇게 있구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또 교회 안에서 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독한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 주님 한 분만 걸어가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안 걸어가도 나는 이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 부담 안 되고 넓은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절제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 성경에도 구원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에녹이를 너무 좋아해서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타락한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고 나와요. 라멕이 때에 아주 그 번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라멕의 아들들이 예술의 그 조상이 되고 산업의 조상이 되고 철기의 조상이 되고 쭉 나옵니다. 퉁소부는 음악의 조상이 되고 쭉 나와서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 때. 그 라멕이 처음으로 아내를 여럿이 두고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지은 시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때 동시대에 셋의 계통, 경건한 자손의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365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랐다. 그 기록이 한 구절만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동시대에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냥 예술, 산업, 기계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가지고 성을 쌓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지배할 때 에녹은 한 구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불쌍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살라고. 근데 지금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놈이 죽지 않고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나도 잘 버티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항상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너무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이 배를 짓는데 산 위에서 큰 배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미쳤나? 이 비가 온대로 얼마나 온다고 저렇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읍니까? 2년도 아니고 그 100년 가까이 아마 지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노아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노아 가족 8명이 후네라는 그게 한자가 그죠? 배주자 옆에 8, 9잖아요. 그게 한자가 다 이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밥 먹는 사람이 8명이래요. 8명.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그 그림이요. 남미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어요. 그 설화가 한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요. 창세기에 그런 사건들이 다 전달이 됐으니까 한자에 굉장히 한자가 원래 상형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한자에. 그래서 제가 도요타에서 만든 노아라는 봉고차 있잖아요. 봉고 노아.
근데 옛날에 박경주 지사님 보고 좀 알아보세요. 도요타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왜 노아라고 지었는지. 내가 성경의 이름 같아가지고. 박 지사님 연락을 했다고 그때. 그게 한 10년 됐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잘 몰라가지고 성경에 나온다고 뭐라 그랬더니 다시 알아봤더니 미국에서 전화번호부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노아랍니다. 그래가지고 노아라고 붙였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인데 노아 가족이 8명이다. 그러니까 딱 8명 타는 차를 만들었어요. 희한하게. 그 도요타가 참 감사한 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차인데 다른 이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벚굿이. 그러다 그걸 볼 때마다 저거는 벚굿이가 타야 되는데 노아가 있고요. 그게 똑같은 건데 다른 이름이 벚굿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벚굿이가 타고요. 노아는 여러분이 타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참 성경적으로 지었어요. 도요타에서. 노아 가족 8명. 앞으로 봉고를 타면 살려면 노아를 타세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8명. 8명 이외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잖아요. 홍수가 나서 다 죽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넓은 문에 들어가서 넓은 길로 마음껏 살다가 다 멸망한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참 좋긴 좋지만은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딱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10명이 부인하니까 사람이 일단 10대 2 되면요. 10족을 택합니다. 다. 10대 2쯤 되면은 절대로 2명의 그 발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10명의 발언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하방, 북쪽의 이스라엘 아하방이 그 아내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왕한테 나가가지고 갈멜산에다가 당신들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십시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어서 합계 850명. 그 850명하고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 갈멜산 안 가보셨죠? 저는 갈멜산에 가봤어요. 한 300m쯤 되는데 힘들게 있는데 그러면 저 멀리 지중해도 보이고 그래요. 감격스럽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거기 위에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850명과 대결을 한 거예요. 누구의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가. 그때도 보면요. 1대 850명. 항상 진리 편에 쓰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 핍박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 당시 왕이 믿던 바알 종교 글로 다 가죠. 핍박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 성경에 탄 사람 거의 없었죠.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1대 8. 숫자로 말하면은 바알이 진리죠. 그쪽이 850명이나 믿으니까 선지자가. 근데 여호와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숫자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진리는요. 이 다수결하고 반대 같아. 대부분. 올바른 길은 대부분이 다수결하고 반대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는 길이 편한 게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운전을 해도 그렇잖아요. 법대로 운전하려면 힘들잖아요. 법을 조금 어기면 편해. 유턴하면 안 되는 곳에서 싹 유턴하면 30분을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고지고대로 가면은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을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가는 길은 대부분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다수가 택하는 쪽은
근데 우리가 이 문을 선택할 때, 길을 선택할 때에 문만 보고는 누구든지 편한 길을 가고 싶죠. 우리 목회자도 그래요. 이왕이면 편한 목회하고 싶죠. 그죠? 편한 데 가서 목회하고 싶잖아요. 목회자들도. 어떤 교회는 막 골치 아픈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막 그러다.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 목사가. 그런 교회를. 물론 어떤 분은 사명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교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교회.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참 자주 경험하는 게, 지방에서 서울의 큰 교회로는 잘 갈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뜻인 것 같습니다. 기대했더니 하나님입니다. 근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저 섬이나 이런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가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통 그런 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실 텐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리로 보내기도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은요, 저 지방이나 이런 좀 작은 교회에서 저 큰 교회로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반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느낀 것이 다수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많아요. 다수가 걷는 길은 그게 동기가 올바르지 않은 게 많아요. 다수가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바른 길, 진리의 길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를 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 이렇게 보면 음식점은 달라요. 음식점은 많이 가는 데를 가요. 역시 말씀. 음식점은 틀림없어. 사람이 많이 가는 데를 가야 돼. 근데 음식점 또 이걸 또 잘못 정해가지고 한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 나는 올바른 음식점에 가려고 그러면 맛 하나도 없어요. 음식점에는 사람 안 가는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1시간, 2시간 줄 서는 데는 달라요, 역시. 근데 가볼 만한 음식점. 그러나 신앙과 진리의 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과 진리는 항상 다수 쪽에 서는 게 보면은요, 대충 타협하고 그런 길이에요, 대충. 인간적인 계산에서 하는 거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소수 쪽인 것 같아요, 소수 쪽.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선택할 때에 문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고요. 종착지를, 그 문이 어떤 길로 연결돼서 목적지가 어딘가를 항상 보고 선택해야 돼요, 목적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지만은 좁은 문만 아니고 또 길이 또 좁아. 그런데 이것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으로. 사는 길에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고 그 길 자체를 걸어가면서도 생명을 갖고 걸어간다. 영이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이. 그런데 크고 넓은 문 화려하고 편하고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영이 죽는 길이에요. 영이 죽는 길. 그리고 끝에 가서도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이죠. 저는 차를 운전할 때 나비게이터를 많이 인용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인용하죠. 근데 제 차가 저기 13년 된 차라고 나비게이터 13년 전 나비게이터. 이건 어떤 때는 가면 오다이바를 건너가면요 다리가 없어 저기는. 그래서 가는데 차가 바다 위로 붕 날아간다고 그렇게. 엄청 불안해. 그 보면은 막 바다 위로 붕. 저 나비게이터 나올 때 길이 없었으니까. 이 차가 왜 이리로 가지 하고 막 고민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위로, 바다 위로 붕. 저것대로 가면은 길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이제 구글 지도로 가는데 주로. 지난번에 손님 와서 카리자와를 갔는데요. 그 시라이또 다키 있잖아요. 실폭포. 거기를 보고 가는데 길이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나비게이터 없어도 아는데, 나비게이터로 근데 입구가 영 이상해서, 좀 새로운 길이 생겨서 연결되나 보다고.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비게이터가 잘못됐어요. 사진은 거기 나오는데도 길을 잘못 안내하더라고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비게이터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요, 나비게이터만 보고 밤에 가다가 절벽에 떨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길이 없는데, 나비게이터는 길이 있는 것처럼 계속 나오니까 그거 보고 가다가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박사님, 나비게이터 믿으면 안 돼요. 나비게이터만 믿고 가다가는 가끔 안 맞는 게 있어요. 요즘 아이폰조차도 안 맞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목적지가 어딘가를 잘 봐야죠. 이게 잘못하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막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서 화려한 길, 넓은 길, 벤츠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어디 벤츠 타고 낭떠러지 떨어지면 더 좋습니까? 그게 죽음의 길인데. 티코를 타더라도 생명의 길로 가야죠.
생명의 길로 가야죠. 그래서 문과 길을 볼 때 그 끝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잠언 14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구약의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4장 12절. 구약의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렇게 되죠. 중간쯤에 시편, 잠언, 전도아가, 시편 다음에 잠언 14장 12절 말씀. 신겐 주 연수 주니세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런 길이 천지입니다.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이 직장에 들어가서 제 여자랑 만나서 이렇게 이 집을 짓고 그러면 행복하겠다 하고 가는 그 길. 인간이 보기에는 사는 길이고 복된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들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놀아라. 청년 때 얼마나 놉니까? 우리 애도 잘 놀아요.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마음껏 놀아라,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너 청춘 어디다 다 썼냐? 내가 준 시간, 돈 어디다 다 썼냐? 청산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날을 보기 때문에요. 편한 쉬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설 날을 우리는 종착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고 싶은 거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 가장 피가 끓는 젊은 시절을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환난에 경한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잠시 가벼운 환난을 받지 않고 엄청난 무거운 환난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잠시 받는 가장 가벼운 환난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하면은 지금 받는 고난은 너무 모호하겠나요? 내가 이 정도밖에 주님을 위해서 고생 안 했는데 주시는 것은 너무 많이 주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뭐 교회에서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제가 한 100만 원 그냥 사례비로 주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면, 그죠? 아휴, 이걸 어떻게 받어요? 그냥 1,000원만 주세요, 이러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고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너무 큰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고 경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당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답니다. 아무 문제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12장 1절 4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말이 뭐냐면 달리기에 비유를 했는데 100m 달리기를 뛰는 선수가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죠. 저 목적지에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면류관을 들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탠드에는 앞서간 관중들이 구름대처럼
구름 같은 그런 모세,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쫙 스탠드에서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간발해 하면서 우리도 다 뛰어왔다. 이런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있다.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면서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감이 안 가면요. 구름을 자주 보세요. 구름. 그리고 12장 1절을 기억하세요. 구름같이 흐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 그랬어요. 앞서간 주의 종들이 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이래야죠. 일생 뭐 했습니까? 했더니 먹고 놀고 자고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나. 그럼 비석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먹다 자다 놀다 죽다 이것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여러분은 묘비에다가 기록을 해야죠. 묘비에다가. 저는 이거를 기록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 말하고 묘비에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남겼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가 다 어려운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다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이제는 남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만 나에게 남아있다. 나뿐만 아니고 나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좁은 길로 걷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물론 힘이 듭니다만은 힘이 드는데 힘든 줄 모르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거 그렇게 힘듭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빨래도 힘들고 밥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새끼를 위하여 밥 짓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힘든 줄 모릅니다. 빨래를 해도, 밥을 해도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든 줄 모르고, 힘든데도 힘든 줄 모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 데겠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나 오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까지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 믿는 건 쉬운 거구나. 그냥 가서 편하게 믿고 예수님 좀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로 전도를 하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소총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엄하십니다. 오늘 또 좁은 문으로 갑자기 들어가라. 산상수훈은 예수님 초기의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높은 망대를 탑을 세울 때에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 탑을 세우는데 비용을 계산 안 하고 돈도 없는데 높은 탑 공사를 시작하면은 기초 공사를 했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탑을 못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게 뭐냐. 바보 노름이 아니냐. 그러니까 탑을 세우기 전에 이 비용이 전체 얼마 드는지를 다 계산하고 탑을 세워야 된다. 임금이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의 군사가 몇 명인지를 다 세어보고 상대방의 군사를 비교해서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해야지.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데 전쟁하면 바보다 바보. 그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신중히 계산해라. 신중히 계산하고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33절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에게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추고 나를 따라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시무룩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초청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가까이 가면 키비시 쓰기로 한 거예요. 키비시 너무 엄격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내 재산을 다 팔고 주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걸 주님 한 분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요거는 내가 포기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포기하기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포기하지 않는 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절대로. 내가 은밀히 즐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 굉장히 엄격합니다, 주님이. 엄격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기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면은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을 걸어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걸어가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갔습니까? 이런 꽃들이 언제 향기스럽냐면, 땅에 떨어지면 발에 밟혔을 때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딱 밟혔을 때 향기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요,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신앙이 뭔지, 신앙의 힘이 뭔지가 알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자세가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근데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데 아무런 것이 편안하게 지내면요,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거에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영이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사람이. 영이 죽으니까 자꾸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죽는지도 모르고 가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구경하러 가는 거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 힘든 신중한 선택을 이왕 하셨으니까 좁은 길로 계속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 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거 포기합니다. 한국에 강서구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원래 장로님 출신인데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장로 시절에 토요일 날 되면 그분이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롯데 팬들은 또 열성이더만요. 그걸 못 보면 못 견딘대. 근데 꼭 그 시간이 교회에서 전도 나가는 시간이에요.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야구를 봐야 되는데 이 전도를 가야 되느냐. 하루만 빠질까.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요, 그걸 눌렀대요. 꺾고서 전도를 나갔대요. 엄청난 유혹이 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 사업에도 축복하셨고, 그때 야간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총신을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인 교회예요. 수천 명. 그 간증을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그때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거 누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선택을 하고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거 끊고 순종했을 때 은혜를 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넓은 길이 많고 넓은 문이 많습니다만 편하고 쉬운 길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서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노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달려갈 길이 외롭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